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3편 1절에서 9절 말씀 23일.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23일.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같이 이가 누가 있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낮춰지지 않은 그분은 가난한 사람을 흙덩어리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더미에서 들어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시고도 겸손하신 사람. 오늘 단어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겸손하신 사랑의 왕이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입니다. 찬양은 명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가대나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찬양이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그 찬양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뜻은 높인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찬양은 또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예언. 그래서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라. 그러니까 젊을 때 한때가 아니라 영원히 찬양하라. 계속해서 찬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찬양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라. 여기서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다윗하고요
제일 이제 비슷한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왜 전도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제국을 만들었을까? 결국은요. 바로 이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말, 여러분 해 뜨는 데가 동쪽이고 해 지는 데는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여러분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서쪽이니까 해 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가평이나 어디 이제 동해안을 가면 뭐를 봐요? 해 뜨는 걸 보죠. 여러분 해 뜨는데 해 지는데 동에서 서까지 모든 곳에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찬양하는 걸로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간수한테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집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 또 그 집에서 그 지역으로 그 나라와 사회로 확산되게 돼 있어. 그 구원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점점 확산되는. 그러니까 찬양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찬양하는 주변에 다 많은 사람들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축제라 그럴 때는 뭐예요? 혼자 즐기는 걸 축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허준 축제 가보니까 막 그냥 동네방네 그냥 뭐 애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냥 연인들 또 강서구 안 사는 사람들까지 다 온 것 같아. 축제가 뭐예요? 그냥 즐기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냥 다 찬양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복음 전해요? 왜 전도해요?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하라. 다윗이 왜 큰 나라가 돼요? 하나님 뭐 하려고요? 찬양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목적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 전도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다? 바로 우리의 찬양이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라고요? 높으신 분이다. 민족들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다.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크고 높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 우상의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에게 아줌마가 잘해주고 선생님이 잘해주면 엄마를 대신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뭐 장난감 뭐 비싼 거 사주면 엄마 대신해요? 한 시간은 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엄마 찾아요.
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다른 뭐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선생님이나 아줌마가 잘해주면 그거 뭐 아니 그럼 나중에 할머니가 잘해주면 할머니가 엄마 대신 돼요? 안 돼요. 아이에게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대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 대신할 것 같아요? 세상 인기,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 하나님 대신하지 못해요. 잠시 잠깐은 즐거워 보이죠. 그러나 영원합니까?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없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살펴보시려고. 여기서 이 살펴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제가 어젯밤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힌두교가 있잖아요.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뭐 불교나 그 힌두교나 불교나 그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당신은 힌두교고 당신은 불교면 우리가 각자 믿는 건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동쪽에서 올라가나 뭐 서쪽에서 올라가나 결국에는 똑같은 데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니까는 야 당신 힌두교나 당신 불교나 종교는 달라도 어차피 또 뭐 나중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럴듯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옆에서 듣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신이 인간을 찾으려고 높은 데서 산 아래로 마을로 내려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뛰어나신 그 신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마을로 저 아래쪽으로 어떻게 내려왔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힌두교나 그 불교 지도자들이요 야 그거 놀라운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한데요. 자기들은 하늘 높이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온다면 어떨까? 야 그거 대단합니다. 그럼 그분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힌두교와 불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신을 찾는 거야. 각자 자기 방법으로 뭐야? 신을 찾는 거야. 절을 하고 뭐 동물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내려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각자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은요 예언적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 낮추시지 않아. 이 낮추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7절 시작.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려. 8절. 왕자들과 함께 앉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낮은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셨다. 바로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겸손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높여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찬양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9절 시작.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찾아오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지 않는. 이 말은 뭘까요? 세상이 불행하고 세상이 안 되고 불가능한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 이거는 불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뒤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작. 언제 어디서든 성도는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 이름만 찬양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통치자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 못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해 찬양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요 피조물로서 반드시 수행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것들에 멸망하며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영원한 복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다. 더 위에 보니까 전 세계 어떤 통치자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 못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비할 수 있어요? 없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높은 보좌에서 몸을 낮춰 이 세상을 살피시며 멸시받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흙구덩이와 뒤비더미에 파묻힌 이들을 더럽다고 비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이들을 들어올리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하던 여인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흙구덩이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높은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몸을 낮췄다. 하나님 높은 보좌.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아지셨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낮아지신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성육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뭐예요? 십자가 사건. 예언적과 여러분 시편에는요 예언적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을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오른쪽에 명언 매트 챈들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에 오히려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뭐예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때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저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제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G코드로 죄에서 자유를 함께 찬양 박수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승이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